우리 이름이 불리지 못하는 또 혹은 잘못 불리어지는 그런 서러움을 여러분 아시나요? 군대에서는 이제 훈련소 기간 이 6주 동안 이제 군인으로 개조가 되는 그런 시간이지요. 국가의 사실 부속품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이 기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번호로 불리게 됩니다. 저도 제 훈련소 때 그 번호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불리는 게 아니라 야 182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자대에 갔을 때 부대를 배치받고 이제 생활할 부대에 갔을 때 처음으로 너 이름이 뭐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서야 이병 정구일 이렇게 크게 관등 성명을 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인권이 말살된 곳에 가면 뭐꼭 군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대표적으로 교도소나 이런 곳에 가면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번호로 그냥 불리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러한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탄자니아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여름부터 여름까지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코리안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면은 중국 사람이냐고 아니면 일본 사람이냐고 이런 질문들을 이제 늘 받는 거예요. 저희가 그 동네가 있었는데 동네에 개구진 꼬맹이들이 있었어요. 그 꼬맹이들이 우리만 지나가면 특히 저만 지나가면 저희 아내는 예뻐서 잘 안 건드리는데 제가 지나가면은 늘 건드리는 거예요.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치나 치나 이 치나가 뭐냐면 중국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치나 치나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괜히 또 이 중국 사람이라고 불리면 열받잖아요. 제가 아니라고 꼬레아라고 꼬레아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애들이 막 춤을 추면서 놀려요. 막 치나 치나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약 올리는지 몰라요. 막 중국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해요. 요즘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외국에 가서 차이니즈 이러면은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다 알아듣고 코리안 쏘리 막 이런다 그래요. 요즘은 한국 문화의 위상이 높아져서 다 우리나라 코리아라고 하면은 다 이렇게 알고 또 한국말을 배우는 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참 많으니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정체성이 참 높아졌다라고 또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처음으로 이름이 생긴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 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름은 굉장히 조롱과 또 경멸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이 노스가 붙으면 모모의 추종자 아니면 모모의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이라고 하는 그것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러니까 완전히 슬레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당대에 어떻게 인식이 되었냐면 저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또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당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흉악한 범죄자를 따르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더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흉흉한 소문들이 더하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했던 이 성찬식과 관련하여서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당시에 또 폐쇄되어 있고 또 외부와 교류하지 않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집단인데 이들이 늘 모여서 나누는 이 성찬이 이게 잘못 와전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피를 마시는 모이면 인육을 먹는다. 이런 이제 흉흉한 소문까지 막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사회와 동떨어져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집단에 붙여져 있는 낙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례로 우리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중에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그를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심스럽게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삭제합니다. 여기에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이렇게 두 손이 묶여 있는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을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지 않나 생각돼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그 무리에 들어가라고, 나도 그런 사람 되라고,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치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합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 또 크고 두려운 이름으로 바꾸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위상이 변화된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하여서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표현인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게 되었더라라고 누가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이름이 등장하기를, 이 이름이 불리어지기를 굉장히 고대하였던 것처럼, 마침내 이 이름이 불리어지게 되었다. 마침내 우리들이 이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로마에 이제 바울이 투옥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그 몇십 년 사이에 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들이 우리 안에서도, 먼저는 우리 안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름이 참으로 자랑스러운 이름이다. 그래,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노예야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제서야 비로소 우리들이 이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예수쟁이라는 이름이죠. 예수쟁이. 쟁이라고 하는 이 전미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 조선시대에는 이 노동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무슨 쟁이라고 붙은 이 일하는 사람들, 무언가 몰두하는 사람들을 좋게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쟁이라는 것이 당시에 또 어떠한 표현으로 쓰이냐면, 이 예수쟁이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조상도 모르는 상놈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가장 우리 조선 사회와 부딪혔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의 문제잖아요. 지금도 많은 가정들에서 이 제사 문제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갈등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처럼 이 제사의 문제인데, 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표현 뒤에는 저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완전 페류나들이다, 쌍놈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당대에 굉장히 엄격한 유교가 안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한말 이제 초대교회 때는 칸막이가 쳐져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말씀 듣고 함께 같이 찬송하고, 이러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다니면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뭘 금지했냐면 술 마시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도 마시지 않고 또 축첩도 하지 않고 또 담배도 피지 않는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어떤 고집불통 고리타분한 사람들로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가, 이 이름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의 이 예수쟁이들의 그 보여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이 의미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냐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바뀌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던 평양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이 돌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쟁이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면 믿어야 되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이제 평양에서는 막 돌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쟁이들, 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들의 행동에는 신뢰가 있다라는 거, 그들의 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믿음이 바로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데, 이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기까지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비로소 이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편견의 담을 뛰어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처음 19절 말씀에 보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냐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느냐면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허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바나바가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옵니까? 바로 은둔에 있었던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이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교회 안에서도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열심 때문에 형제들이 계속 위험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면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메섹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서 겨우 살아서 오게 되었고요. 예루살렘에서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울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하여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에서 굉장히 은둔하고 있었던 이 바울을 바나바가 드디어 불러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담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뛰어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높이 솟아 있었던 그 담들마저도 뛰어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 담들을 뛰어넘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오늘 이러한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우리 바깥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어렵고 또 소외된 사람들,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 또 떠나간 사람들,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을 뛰어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기 참으로 교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를 이 이름 가운데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은혜의 흔적이 보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습니다. 여기에서 막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방인들이 막 결신하고 있다. 그래서 바나바를 급파하죠.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 말씀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질서가 무너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그것을 바나바가 목격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 지지난주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목격되는,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 안에서 늘 누구든지 여기 왔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구나, 부족한 종이지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구나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보여질 때 우리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 무엇이 있었냐면 배움과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커져가면서 이제 함께 가르칠 수 있는 바울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큰 무리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 있는 이 이름은 우리가 믿는다고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 경건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심었고 또 바나바는 물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나게 하실 때 비로소 열매 맺고 그 열매를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안에는 우리가 그냥 모여서 마냥 즐거운, 그냥 마냥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꽃이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교회 올해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불려지기 원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저 어디 이렇게 가면은요, 제가 요즘 배운 게 무엇이냐면 어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사장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나 사장님, 사장님 이러면 참 좋아하셔요. 우리가 불리기 원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요즘 드라마는 서울의 자가 아파트 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김 부장, 이 부장이라는 자기 불려지는 그 이름이 그 자기의 자부심인 거예요. 자기의 자랑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인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저는 목사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안수받고 제가 초반에는 아무리 제가 저를 봐도 목사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이렇게 밖에 갈 때마다 꼭 이 가운을 챙겨 가지고 다녔었어요. 제가 어디 결혼식 주례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운을 입어야 제가 좀 목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을 벗어도 제가 목사같이 보이죠.
저는 목사같이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인처럼 보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사실 이 교인의 이름을 감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쓰레기 몰래 버리면서 누구 나 알아보는 사람 없겠지? 그때 우리 교인의 이름을 감추고 싶어 하죠. 우리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부 할 때 보면은 교회 주변에 있는 주점에서 가끔씩 목격되는 청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을 이렇게 싹 가리고 이렇게 안 온 것처럼 이렇게 술자리 막 저 안 마셨어요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보여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을 향해 오늘 우리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요.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내 이름이 뭐라고요? 예, 저는 바로 임마누엘 교회 교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가 참 높아졌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코리안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거기가 캐대헌의 나라입니까? 그러면서 막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할 때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 다르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며 그 피와 살을 우리가 마시고 또 먹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